반갑습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오. 우리 또 여행 갔다가 오랜만에 온 자매님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또 우리 교회 방문한 권사님, 또 중기, 또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고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베소에서 있었던 데메드리오가 주동한 소동 사건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건이 마무리되고 나서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권한 다음 작별하고 마게도냐를 향하여 떠났다. 성경이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죠. 구체적으로 이 지방이 어떤 곳인지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던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다시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이곳은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방문하여 교회를 세우고 개척했던 곳이었죠. 그곳을 방문해서 그들이 믿음 안에 제대로 서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 가운데 그들 안에 결여되어져 있는 것은 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들의 영혼에 위로를 주고 힘을 줄 만한 메시지가 필요한지를 살피면서 그들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아가야 지역에 포함되어져 있는 헬라에 도착해서 3개월을 머물면서 사역을 전개했다. 오늘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기가 학자들 사이에서 거의 합의가 되어져 있는데 AD 57년에서 58년경 겨울 정도가 되어집니다. 제가 이 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AD 57년이나 58년 바로 이 시기에 아주 중요한 작업을 사도 바울이 하나를 하는데 바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작성하여 보낸 일이 여기에서 일어났습니다. 헬라 지역에서 이 사도는 3개월의 사역을 마치고 배를 타고 곧바로 안디옥이 있는 수리아 지역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려 한다는 계획을 듣고 처음 이 계획을 변경해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사도 바울은 마음을 먹습니다. 혼자 갔던 것이 아니라 그 본문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 소바더,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 그리고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피모가 함께 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을 근거로 추론해보면 이 많은 사람들과 사도 바울이 함께 움직였던 것은 그의 연보 때문에 행여나 회방을 받거나 도둑맞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 지역의 대표들과 함께 이 걸음을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4절에 등장하는 이들 모두는 사도 바울과 누가 일행보다 먼저 드로아에 가서 사도 바울을 기다렸고, 누가가 포함되어진 사도 바울 일행들은 무교절 이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출발해서 닷새 만에 드로아에 도착해서 그들과 만났다. 성경이 그렇게 오늘 서론 부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드로아에서는 사도가 7일 동안 머물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누가는 다른 지역에서의 사역의 내용, 그리고 그 지역에서 벌어졌던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데, 유독 이 드로아 지역에서 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꽤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누가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이 청년 유두고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추적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7절 이하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정확하게 이 드로아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과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될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유두고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정확히 언제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시간이 꽤나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지기 때문에 그래요.
드로아에서 분명히 7일간 머물렀다고 하는데, 오늘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어보시면 그 사역의 내용은 떠나기 하루 전날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하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안식 후 첫날을 말하는데, 학자들 사이에서 이 날을 토요일로 봐야 하나 아니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주일로 봐야 되나, 이게 논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은요, 일몰, 해가 질 때를 기준으로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로마의 계산법으로 하자면 해가 뜰 때 하루가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계산법으로 하자면 이날은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의 계산법으로 하자면 이날은 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주석 저 주석을 많이 이렇게 참조하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복음주의 진영의 학자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표현들을 전부 살펴보고 내린 결론은 유두고가 죽고 살아난 이날은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이날이 주일 저녁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모임이 사도 바울을 송별하는 성격의 모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모임은 아니었고 일상적이고 정기적으로 모이는 예배 모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먼저 7절과 9절 말씀 또 한번 보십시오. 먼저 7절 우리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여러분들 9절 말씀 또 한번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먼저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신자들이 함께 떡을 떼기 위해 모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분명히 등장하죠. 초대교회 당시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한 부분이었던 성찬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은 공식적인 예배 모임이었고 그 예배 모임의 한 일부로 성만찬이 진행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실히 예배 모임이었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확정짓는 것이 9절에 하나 더 있죠. 7절에도 나와 있고 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강론하는 장면을 분명히 소개하고 있고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때도 이 모임은 분명히 예배였음이 틀림없습니다. 이날의 예배 모임이 다소 특별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설교가 유독 길었던 예배 모임이었다는 것. 우리가 그 정도로 정리하면 정확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떠나기 하루 전날이라 사도의 이 마음이 더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드로아 지역 사람들에게 한 자락이라도 더 가르치고 증거하고 그들의 마음에 은혜를 새기기 위해서 설교를 아주 길게 하는 이런 못난 짓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긴 설교가 비극을 불러왔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모임에 참여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유두고에게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설교를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9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 9절의 묘사를 보면 유두고는 설교 시간에 잠이 쏟아지는 것을 참고 또 참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설교가 길어도 너무 기니까 참다가 어쩔 수 없이 잠 속에 깊이 빠져들고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그만 3층에서 떨어지는 이 불행한 주인공이 되었던 것 같아요. 유두고의 졸음과 관련해 누가가 동일한 동사를 2번이나 강조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잠은 불가항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졸지 않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지금도 보니까 몇 명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참아도 설교가 끝나지 않으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이 불운의 주인공이 유두고입니다. 저도 이 설교와 관련해서 과연 예배 시간에
졸거나 잠에 깊이 빠지는 사람이 잘못이냐, 아니면 그들을 그 자리로 내모는 목사가 잘못인가? 알시스 프라울이라고 하는 미국의 개혁신학자가 이런 말이에요. 설교를 지루하게 하는 목사는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자기가 오늘 증거해야 될 이 본문에 대한 명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애매하고 지루한 표현들로 일관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잠이 든다는 것. 우리 교회는 잠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시죠? 저도 이렇게 이 설교 시간에 잠잔 것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보통은 제가 봤던 최고의 장면은 주무시다가 앞으로 이렇게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 고향교에서 한번 봤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은 언제가 제일 고통스러운가? 제가 기억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12월 24일 새벽송을 하고 12월 25일 11시 크리스마스 예배. 저는 크리스마스 예배에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설교를 하셔서 제가 은혜를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항상 그 예배는 졸면서 거의 정신을 차렸다 갔다 하면서 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12월 31일 날 교회에서 보통 보면 올라이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또 예배가 많아서 1월 1일 날 새해 예배가 있잖아요. 이 새해 예배 때도 제가 은혜를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설교가 길었던 이유도 있었지만 환경적인 영향도 한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8절 말씀 보시면 모임 장소에 뭐가 많이 켜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등불을 많이 켜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여러분 9절에는 유두고가 창에 걸터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모임 장소에 아마 사람들이 많았고 이 비좁았기 때문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창턱에 걸터 앉았을 가능성도 있고, 또는 이 사람들과 등불의 열기와 냄새로 인해 모임 장소의 공기가 꽤나 탁하고 기름 냄새가 많이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맑은 공기를 흡입하고 싶은 마음에 창가에 걸터 앉았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면 살아난 청년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표현되어 오지고 있는 이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는 번역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 화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통 8세에서 14세의 소년을 일컫는 단어인데 왜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유두고라고 하는 이 이름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나 귀족들에게 갖다 붙이는 이름이 결단코 아니었다는 것. 이거 한국식 버전으로 하면 돌쇠, 개똥이, 방자, 이 정도의 뉘앙스가 풍기는 이름이 유두고입니다. 이 유두고는 거의 종들 사이에서 이름이 지어졌던 이름이에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추론해 볼 때 유두고는 신분이 아주 높은 집의 종으로 일하고 있었던 소년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루 종일, 아니 그것도 일주일 내도록, 심지어 주일 오전 오후까지 일을 하고 피곤한 몸이었지만은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달려왔던 소년, 그 소년이 바로 유두고였고, 이런저런 환경,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설교가 길었기 때문에 이 불행한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설교를 했는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많이 읽고 찾아봤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보니까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이런 설교가 한 30%나 되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 설교하라고 강단에 세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애매하게 교회에 걸터 앉으면 안 되고 교회에 깊숙이 멤버십으로 깊숙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설교의 논지도 꽤나 많더라고요. 저로서는 솔직히 좀 동의하기 어려워요. 윌리엄 바클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청년 유두고의 사건을 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청년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건,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는 바울이 굽어 안아 살린 사건은 결코 정죄함이 아닌 애통함과 긍휼함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누가는
결코 유두고를 정죄하듯이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않았으며 사도행전의 내용은 유두고가 졸지 않고자 애썼음을 보여준다. 윌리엄 바클리가 이런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100번 1000번 이 본문 말씀을 읽어봐도 본문은 유두고가 졸다가 잠에 빠져버린 이 모습을 정죄하고자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1차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좀 정리를 하십시오. 누가는 유두고의 이 사건을 하나의 그림 언어로 사용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신자에게 어떻게 힘과 위로를 주는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을 총 4번 언급하고 있어요. 이 4번 중에 예수님이 살린 것 2번, 베드로가 살린 것 1번,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살린 것이 1번, 그러니까 총 4번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2번 살리신 그 모든 사건은 그들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밀접하게 연관지어서 이 죽음과 부활의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두고의 죽음도 또 다시 살아남도 그 사건 자체로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지만 떡을 떼기 위해 모였다는 성만찬의 본래의 목적을 그림 언어로 명확하게 보이기 위해 누가가 문학적 장치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한번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유두고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의 사건이 어디에 배치되어지고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여러분들 이 표현이 보이시죠? 그리고 여러분 11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여러분 이 지금 유두고 사건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떡을 떼기 위해 모였고 그리고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떡을 제대로 떼고 집으로 돌아갔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인 그 목적이 최종적으로 성취되고 이 사건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두고가 죽고 살아난 이 사건은 바로 7절과 11절 사이에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학적으로. 이것은 누가의 명백한 의도입니다. 함께 모여 떡을 뗀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유두고의 사건이 그림 언어로 확연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유두고의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발생되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의 의미, 떡을 땜의 의미를 확연하게 드러내는 목적을 위해서도 유두고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신자의 운명은 성만찬의 메시지 그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 생명에 동참하는 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유두고의 이름의 뜻이 행복하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소유한 자들보다 이 세상에서 더 행복한 관열에 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가 유두고를 살려내는 이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소리내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니까 떨어지거늘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죠. 이 동사가 나오는데 떨어짐의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피프토예요. 피프토.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그 위에 엎드려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근데 그것의 결과는 뭡니까? 생명이 그에게 아직 남은 상태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뭔가 하면 에피피프토, 아까 등장했던 떨어지건을 앞에 에피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를 갖다 붙인 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들의 생의 결과는 그것이 무엇이든 그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예외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 한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죽음 위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얹혀질 때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사망을 향하여 덮치는 장면을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유두고의 사건이 우리 행신 공동체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최종적으로 한번 좀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유두고 이야기의 결론은 12절 말씀입니다. 일단 우리가 12절 말씀은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 사람들은 많이 놀라고 천만다행이라고 하는 정서와 감정을 가지는 것이 맞죠. 그러나 여기서는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 시간에 전해지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만찬을 통해서 무엇보다 말씀과 성만찬의 생생한 의미가 담긴 그림 언어, 유두고의 죽고 살아남이 궁극적으로는 들어와 사람들 자기 자신의 운명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집으로 돌아가면서 위로의 감정에 이 성도들이 사로잡히고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된 주일, 예배당을 찾아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실존은 유두고와 비슷합니다. 일주일 내도록 죽도록 일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고단한 삶의 내용에 정신이 거의 혼미해진 상태로 예배당을 찾습니다. 신자이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고수합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와 삶의 현실과 궁색한 형편 때문인지는 몰라도 예배 자체가 또 설교가 그렇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거나 하는 그런 일은 좀처럼 별로 없습니다. 어서 설교를 끝내다오, 그만 씹으려다오, 이것이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 여러분들을 나무라고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객관적인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이, 몸이 아프고 돈이 없고 집안의 이런저런 문제들이 막 덮친 상황에서는 예배가 은혜가 되어지지 않고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죠. 여러분, 몸살 한번 걸려보세요. 그리고 잘 사귀다가 한번 남자 여자 한번 헤어져 보세요. 그리고 월급 한 3달 못 받아 보십시오. 주의 은혜가 느껴집니까? 설교가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다. 이런 교인들의 수준과 현실을 보면서 이들의 신앙을 책망하고 쪼아대면 그들이 회개하고 각성하고 신앙이 자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설교의 주된 흐름과 분위기는 신앙의 당위를 아주 강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교리 설교의 1인자로 정평이 나 계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시죠. 이 교회의 설교가 주로 어떤 방향으로 흐르느냐, 신앙의 의무와 당위를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지치고 공부하고 돈벌이 안 되고 집구석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막 흘러가고 애 새끼들 이건 뭐 도저히 자식 농사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정서를 안고 온 분들에게 신앙의 의무와 당위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밖에 살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이번 주에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더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런 메시지들이 이 강단에서 막 쏟아진단 말이죠. 신앙의 의무와 당위에 대한 설교가 이런 식으로 선포되어지면 생각보다 긍정적인 열매가 맺힐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집사님이 바로 이 교회에 출석하시는데
함께 다니는 대학생 딸이 엄마를 따라서 계속해서 이 교회를 나가는가 봐요. 예배 드리고 와서 이 대학생 딸이 엄마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엄마, 나 우리 교회 가기 싫어. 왜 그러냐 하니까 매주 목사님 설교에 혼이 나고 오니까 기분이 더러워진다고 하니까 목사님 저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대학생 아이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되어집니다. 교회는요 혼이 나고 책망받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닙니다. 주일날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귀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핸드폰을 하시든 주무시든 정신이 딴 데 나가 있든 이 자리에 죽으나 살아 와서 앉아있는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락 같은 갈망이 자리 잡고 있다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몸이 이기거나 이기지 못하거나 마음의 현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죠. 누가 고의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졸음에 빠진 여러분의 모습 또한 귀하게 보시는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년 유두고가 예배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은 것을 정죄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일주일 내도록 일을 하고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한 자락이라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려고 하는 그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왔던 이 유두고, 그러나 설교가 너무 길어지고 주어진 환경이 이렇게 저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졸음을 참지 못하여 깊은 잠으로 빠져들었던 그 유두고를 향하여 네가 믿음으로 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몸의 한계로 인하여 잠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의 고난한 삶의 현실이 그를 예배 시간이었지만 졸음의 자리로 그를 이끌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인간은 겉모양을 볼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유두고의 중심을 보시며 여러분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러분의 어제를 위로하시고 다가올 또 한 주간의 삶에 새 생명을 이 복된 주일날 불어넣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헌금을 하지 못하더라도 예배 시간에 졸더라도 봉사를 못하더라도 이 예배 끝나고 말고 빵만 먹고 집에 가기로 작정한 사람 마음에도 하나님은 생명의 온기를 불어넣으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공간 안에서 특별히 교회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신앙적인 의무와 당위에 충실하신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것 같고 기본적인 것만 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향한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온 여러분의 삶의 결과물을 여러분의 인생의 성적표로 간주하지 마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두고는 이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무엇 하나 내세울 것도 없고 무엇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만한 삶의 재료와 내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완전히 탈진하여 지친 인생의 대명사가 유두고란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러하며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초라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의 성적표는 우리의 삶의 결과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성적표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순간에 우리의 성적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진다는 이 소망을 이 복된 주일날 여러분 심령에 새기고 돌아가시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냐, 그것으로 우리의 전 운명이 우리 죽음의 순간에 뒤집어진다는 이 소망을 붙잡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인생은 종국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부활한다고 하는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에 충실하시고 이 소망을 붙드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삶을 그것의 결과와 상관없이 끝까지 경주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의 생을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그것보다 더 고급하고 높은 신앙의 경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슴에 분명히 기억하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요, 소망이요, 자랑입니다. 여러분의 생의 결과물을 붙잡고 너무 서럽게 울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적표는 얼마든지 조작하고 바꿀 수 있어요. 마야 안젤루가 쓴 세 장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아네. 여러분 혹시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이거는 이 마야 안젤루라고 하는 작가가 자기 전 인생을 자전적으로 살펴보면서 소설적인 요소를 당겨가지고 거의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책을 쓴 건데 초베스트셀러, 미국에서만 400만 권 팔렸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이 책에 보면요, 이 주인공이었던 마야 안젤루가 흑인이에요. 흑인 여자아이인데 부모의 이혼으로 3살 때에 이 마야 안젤루는 그의 오빠 베일리와 함께, 이 베일리는 4살, 마야 안젤루는 3살인데 아버지가, 엄마는 도망가버리고 아버지는 그들을 돌본 형편이 안 돼가 아버지가 할머니 집으로 이 두 아이를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인종차별이 가장 극심했던 미국의 남부, 그리고 목화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속으로 이들을 보내요. 제 가슴이 아픈 것은 뭔가 하면 이 미국 남부에는 우리 침례교가 초강세 지역인데 어떻게 인종차별이 이렇게 극심했는지 제가 참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하루 일당이 하루의 삶을 견디기에 턱없이 부족한 이 목화 농장에서 이 생애를 보내면서 자기의 생을 뒤돌아보는데 이 마야 안젤루가 이런 말을 해요. 새벽 4시만 되면 잠명종 시계를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흑인 할머니가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셔서 그 고단한 삶 속에서도 늘 기도로 하루를 여셨던 할머니의 모습을 묘사하고 그 할머니의 기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새로운 날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젯밤 제가 누웠던 침대가 죽은 몸을 누이는 판자가 되지 않고 덮었던 담요가 수위가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곱고 옳은 길을 걷도록 제 발을 인도하시고 제 혀에 곱비를 채우도록 도와주소서. 이 집과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신자의 영광과 신자의 존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만나는 삶의 세파, 우리의 삶의 결과물도 신자의 존엄함을 결단코 꺾을 수 없다는 것.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부분이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이 맞이하고 있는 삶의 내용과 현실이 어떠하다는 것을 신방하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살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있는 그 생의 결과물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패자라 내 생은 소망이 끝났다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1차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그 공고하고 답답하고 별것 없는 여러분 인생 안에서도 신자에게만 주어진 신자의 존엄함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할머니가 쏟아놓고 있는 이 기도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 할머니 입에서 쏟아지고 있는 그 감사의 내용이 어젯밤 누웠던 침대가 죽은 몸을 누이는 판자가 되지 않고 덮었던 담요가 수위가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날을 맞이하며 눈을 떠서 새로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고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스러운 삶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통과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을 끝까지 달려서 그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유두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그림 언어가 저와 여러분의 생의 마지막의 최종적인 성적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 무엇이든 노래하며 찬양하며 가지는 못할지라도 이 끝에 부활 생명으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부활하여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거라는 것, 떨리는 심장으로 여러분 가슴 안에 분명히 정리하시고, 이것이 나의 운명이기에 생의 고통이여 나에게 오라, 신자의 존엄함으로 내가 맞서 주리라 하는 이 용기와 담대함을 여러분 심령에 새기는 복된 주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이 하루 또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이 삶의 세파에 예수 믿는 신자의 존엄함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남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며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최종적인 운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상기하며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 주시고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행신공동체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현실이 우리의 최종적인 현실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그 심령에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소망 붙잡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시간 동안 우리의 이 생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